오늘 설날이어서 예배당이 좀 썰렁합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주눅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하셨고, 또 1장 후반부에서는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쫓기다가 여리고 성의 여자, 기생 여자죠, 라합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에 작년에 함께 다루었는데, 오늘은 리더십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제대로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정탐꾼으로 12명씩 보냈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죠.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쓸데없이 12사람이나 보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만 보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가나안 땅 전체를 보는 게 정탐하는 게 아니고 여리고 성만 정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보내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눈에 딱 띄는 사람 두 사람을 차출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기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탐꾼 출신이니까 의리부리한 사람 보내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자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여리고 성을 이제 정탐하러 갔다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첩이 이제 자기 땅에 왔다 하는 소문이 이 여리고 왕에게 들려서, 요즘 말로 하자면 국정원 같은 데서 이 두 사람을 잡으러 사람들이 온 겁니다. 정탐꾼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들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이름 앞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죠. 그게 기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기생 라합이었고 또 가나안 여자였지만,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이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점이 이 기생 라합을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 그것도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라합이 보통 여자인 것 같아도 보통 여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여장부였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한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선이 있었죠. 제가 이제 리더십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작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그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5가지가 눈에 띄어서, 여러분 주보사회 간지 보시면 그 5가지 나왔습니다. 지도자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열정, 다른 말로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판단력과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덕목도 꽤 많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 소통을 잘해야 된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뭐 정직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뭐 등등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오늘 이 앞에 5가지 있죠. 번호를 매겨놓은 그 5가지를 가지고 이 라합이 가진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라합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가나안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시대가 된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리고의 운명은 기울어지고 이스라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본 것이죠. 기생으로 있으면서 매일 접하는 소식을 통해서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감지를 한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팔레스틴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40여 년 전부터 비상한 소식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틴의 관문인 여리고, 특별히 이제 여리고의 주막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수집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비밀이라고 해도 술 한잔 들어가면 다 술술 나오게 되죠.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왕의 콧대를 꺾어놓고 그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시 그 조상들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온다 하는 소식이 40년 전부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사건,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이긴 사건, 그리고 기도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했던 그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그렇게 먹고 산다 하는 소식과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는 소식, 그리고 반석에서, 광야인데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한다는 소식,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에서는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격파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속속히 이 여리고로 날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라합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라합의 지도력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정탐꾼이라고 하지만은, 정탐꾼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측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 측에서 봤을 때 정탐꾼이고 첩보, 좋게 말하면 첩보이지,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은 간첩이죠, 간첩. 그러니까 자기 여리고성에 지금 간첩이 쳐들어와 온 겁니다. 간첩이 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겁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면은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배반하고 자기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로 죽임을 당할 것은 뻔한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바로 시대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열정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이 인연이 되어서 두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보아스라는 훌륭한 아들을 낳았고, 그 보아스는 룻을 취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된 겁니다. 그렇게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족보책에 실리게 된 것이죠.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그 주보사에 간지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5절을 제가 6절 내려오니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 라합의 열정과 용기가 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생 라합은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주고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거절하지 못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여호수아서 2장 12, 13절만 해서
제가 12절을 보고 여러분들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자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네, 내가 당신을 선대해서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너희가 믿는 여호와로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표를 달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야 아침에 맹세하고 저녁에 막 입 싹 닦아버리죠. 모른 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근동 사람들은 맹세해버리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 정탐꾼 두 사람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에게 맹세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여러분 둘러싸고 에워싸고 성을 돌죠. 7일간 도는데 처음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때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읽어봤잖아요. 성경 보면 읽어봤잖아요. 그 기생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도망을 가거나 다른 데서 있으면 우리 책임 못 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깥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기생 라합의 그 집 안에 있으면은 그 목숨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죽는 건 우리 책임 못 진다. 그렇게 했는데 이 라합의 가족들이 다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설득을 누가 했겠어요? 라합이 한 겁니다. 여자인데. 그 여장부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 자기 아버지, 모든 사람들 다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여기 들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그 안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라합의 설득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일관성입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건져내달라 부탁을 했고, 정탐꾼들은 좋다 하면서 라합에게 두 가지 부탁하죠. 먼저 이 일을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 비밀이 새나가 버리면은 우리 야곱의 한 맹세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면 이러면 아무나 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두렵더라도 절대 이 집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바깥에 나가서 죽는 건 우리 책임 못 진다. 그리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왜 붉은 줄이냐? 눈에 잘 띄니까 붉은 줄이. 이거 꼭 십자가 또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피 연결시키고 하는데 여러분 눈에 잘 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들이놓은 집은 우리야 이 집을 알지만은 군사들은 다 모르니까 창문을 넓힌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을 보호하도록 우리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놓겠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뿐이죠. 이 라합은 정탐꾼이 시킨 대로 다 했고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탐꾼의 약속과 라합의 믿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붉은 줄이 메어진 집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전쟁이 나서 이렇게 복잡한데 군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겠나 하면서 믿지 못해서 집 밖을 나가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뭘 믿느냐? 물론 하나님 본인을 믿죠. 하나님 본인을 믿는데 하나님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전군에 명을 내려서 여리고성을 진격해 들어갈 때 창에 붉은 줄을 내려온 그 집은 공격하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잖아요. 7일 동안 빙빙 돌잖아요. 그때 여러분 여리고성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덜덜 떨고 있었겠죠. 그때 만약 이 라합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왔다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 먼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었다면 살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은 살몬의 아내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기생 라합은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그 집에 머물면서 정탐꾼과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켰고 자기와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입니다. 기생 라합은 판단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쫓기는 이 정탐꾼을 보고는 이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인 줄 알면서도 숨겨주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옥상에다 얼른 숨겨놓자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온 거죠. 여기서 이제 라합의 재치가 돋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묻기를 너희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같지 그 사람들이 이 땅을 탐자로 온 간첩이다. 그렇게 했을 때 들어왔었다고.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 해질 때쯤 돼서 금방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짝갈 거다. 어디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방 나갔으니까 빨리 나가보시라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갔는데 성문이 닫혀버리고 이 정탐꾼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기생 라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탐꾼을 찾는 사람이 아직 완전히 돌아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에게 조심을 시키죠. 자기 집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어서 자기 집 창문으로 줄을 달아서 이 정탐꾼들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3일 있다가 너희들을 쫓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거든. 그때서야 산으로 피신해 있다가 너희 갈 길을 가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길도 일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릴지니라. 이 참 라합의 주도 면밀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이제 정탐꾼들은 목숨을 구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자기들이 정탐한 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제대로 탐지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탐지한 거죠.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거 아닙니까? 간담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딱 받자마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 리더십을 갖춘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생 라합의 삶을 적은 역사를 알 수 있고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해석한 게 여러분 신약의 일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말씀 보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말씀은 기생 라합의 삶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찾는 사람들을 정탐꾼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추격하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금방 나갔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탐꾼 간첩도 살려줬습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매국노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는 매국노릇한 거였죠.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게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한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맹세를 믿고 기다려서 결국은 자기와 온 가족을 구원하고 다윗과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생 라합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고 정탐꾼과 가족들을 설득하고 목숨을 걸고 빠른 판단력과 실천력으로 정탐꾼을 구원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일관해서 결국 자기와 온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날 명절이죠. 우리 가족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그 자기의 리더십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 모두도 이런 이 기생 라합의 리더십이 있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생 라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서 그의 앞에는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비전을 보았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구원을 받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 정탐꾼을 살리는 그런 판단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정두모가 되고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